따라서 인사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표제에도 붙어 있듯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그 인사말입니다. 인사말. 바울은 편지를 이렇게 쓸 때 격식을 갖춰서 그 처음에는 꼭 이렇게 인사말을 이렇게 쓰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정리하는 끝 인사 혹은 뭐 당부하는 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남겨놨습니다. 편지를 쓸 때 바울의 그 쓰는 형식이 매번 똑같냐? 비슷비슷하긴 한데 조금 달라요. 오늘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그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러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래서 우리는 종입니다. 그리고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디모데가 지금 빌립보 교회를 잘 섬기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섬긴다고 하는 것을 말로만 이렇게 잘 섬기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의미가 없고요. 그 말로는 막 잘 섬길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는 없어요. 근데 오늘 바울은 그 입으로만 이렇게 종입니다. 그랬던 분이 아니고 이렇게 입술로도 우리는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지만 실제로 종처럼 사셨던 분. 그러면 우리가 이 지금 서신을 읽으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되나? 우리도 종처럼 살아야 되겠다. 종이 돼야 되겠다. 종의 마음을 갖고 종처럼 돼야 되겠다. 오늘날은 뭐 종이 있는 시대가 아닌데 그 바울이 살던 시대에는 종이 있었습니다. 그 바울은 무슨 그러면 노예 해방 운동을 하던 분인가? 아닙니다. 그런 건 안 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바울이 뭐 그런 데에 대해서 그다지 뭐 그렇게 크게 그 관심을 갖고 그런 걸 좀 많이 써야 될 것 같은데 요즘처럼 막 인권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점, 이 종의 제도가 이게 참 이게 나쁜 제도인데 아니 왜 이런 거를 바울이 막 이런 거는 다 개혁을 해야 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한 줄 썼을 법도 한데 그런 거 안 썼어요. 오히려 종은 상절을 잘 섬겨야 된다. 찬미하는 찬성하는 분인가? 오늘 이 종, 그래도 본인은 또 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종이란 얘기를 이야기할 때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귀뚫은 종을 아마 생각하면서 바울이 우리는 종입니다. 그리고 얘기했어요. 구약에 나오는 귀뚫은 종을 우리가 모르면 이 바울과 디모데가 종이라고 한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종이 주인과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주인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신연이 되거나 혹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자유를 얻을 때가 됐을 때 종이 자유를 포기하면 귀뚫은 종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연이 돌아오면 모든 종들은 이제 종의 멍에를 벗고 자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신연이 돌아오는데도 주인한테 말하기를 나는 주인과 지내다 보니까 너무 좋아서 나는 그냥 이대로 살겠습니다. 주인 섬기고 사는 게 행복이고 이렇게 좋은 훌륭한 주인을 만났으니 참 이것도 축복이라 생각하고 저는 그냥 이대로 좋습니다. 그리고 그냥 종으로 살겠습니다. 이러면 그 주인이 그 종을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가지고 문설주에다 귀를 대고 귀를 뚫어. 그래서 우리가 귀 뚫은 종이라 그래요. 여자분들이 이렇게 예쁘게 하려고 귀를 뚫으시는데 귀 뚫는 거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귀 뚫으면은 귀 뚫은 종이 되는 거예요.
이 사고 팔 수가 없는 종, 귀뚫은 종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주인이 강제로 너 일로 와. 넌 이제 우리 집에서 자유를 못 얻어. 너는 이제 영원히 내 종 돼야 돼. 일로 와. 그래갖고 강제로 귀를 뚫은 게 아니고 이 종 된 사람이 자발적으로 주인을 섬기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을 하고 종으로 살겠다고 할 때 귀를 뚫어. 그러니까 바울이 종이 아닙니다. 그 자유인인데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나는 예수님을 떠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요. 예수님과 영원히 살고 그 예수님을 잘 섬기며 사는 구약의 그 귀뚫은 종, 나 그 귀뚫은 종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바울이 귀뚫은 종이 됐는데 그래서 우리는 종입니다. 누구의? 예수님의. 종도 그래서 종류를 보면 마귀의 종도 있고요. 예수님의 종도 있고 사람의 종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종, 마귀의 종, 이런 거는 관심 둘 필요가 없지만 예수님의 종 되는 거. 종이 된 사람과 종이 안 된 사람은 사실 내용이 좀 달라요. 귀뚫은 종이 된 사람은 이제 자기가 스스로 자유를 포기했으니까 이제 평생 종으로 살아야죠. 종이 자기가 종처럼 살겠다고 자기가 그랬으니까. 근데 귀를 안 뚫은 종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제 호시탐탐 나갈 생각만 하는 거죠. 언제 나갈까? 아이고, 2년 남았네. 1년 남았네. 한 달 남았네. 야, 드디어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날이.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 이제 갈 수 있습니다. 왜? 신년이 되면 땅이든 사람이든 다 본래 자리로 돌아가게 하라고 하는 게 구약의 율법이기 때문에 신년이 오면 자유를 얻어요. 종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포로로 붙잡혀서 종이 되는 경우도 있고 돈이 없어서 종이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있었습니다. 먹고 살 게 없어요. 쌀이 없어서 먹을 수가 없는데 그냥 먹여만 주고 조금 그 세경만 주면은 당신 집에서 종처럼 일하겠습니다. 종. 그래서 어쨌든 그런 종이 있었죠. 보슴이라고도. 어쨌든 종이 그 구약에 나오는 귀뚫은 종이다. 기억하시고 오늘 빌립보 교회에게 우리는 종입니다. 그냥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이 의미가 전달이 돼요.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예수님의 종으로 사는 종들입니다.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의 종이 됐다. 이 얘기를 거꾸로 뒤집으면 당신들도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의 종이 되어 예수님에게 종처럼 섬기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지금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인사말과 더불어서 우리가 다 예수님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이 종이 안 된 사람은요, 호시탐탐 자유를 얻고 싶대요.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지 몰라. 요구사항도 많고. 언제 자유를 얻나. 그래서 예수님 그 울타리 안에서 뛰쳐나갈 공이라는데 예수님 종 된 사람은 이제 자기가 예수님 종 된 거니까 뛰쳐나갈 생각을 안 합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히 종으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모습으로 사셨냐. 빌립보서 이제 뒤에 2장에 가면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 종이 아닌데 종의 모습으로 오셨어. 종은 잘 해야 될 게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섬기는 겁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님은 섬기는 위치에 있는 사람인가? 아닙니다. 섬김을 받아야 될 위치에 있는데 섬기는 자리로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이렇게 섬김을 잘해야 되는. 그리고 두 번째 인사는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은혜도 있고 평강도 있기를 원한다. 은혜도 있고 평강도 있기를 기도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오는데 너희에게 그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오늘 빌립보 성도들에게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인사, 평강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인사한 겁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늘 은혜를 잘 받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은혜를 잘 받는 사람.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보시면 은혜를 잘 받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바울이 누스트라에서 말씀을 전했더니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사도 바울의 말씀을 은혜로 받든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일어나라고 하고 잡아당기니까 벌떡 일어났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면 이렇게 주저앉아 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장마비를 쏟은 같이 은혜를 주신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은혜를 막 붓고 계신 거죠. 근데 그렇게 은혜를 붓는데 은혜를 그냥 단 한 방울도 받지 아니하고 빗사이로 피해 다니는, 제주도도 좋아요. 빗사이로 막. 교회 안에는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과 은혜를 받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교회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디에 해당될까? 은혜를 잘 받는. 우리가 은혜를 잘 받으려면 심령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이 이렇게 요동치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게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면은 천국도 안 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감정이 뭐가 문제가 생기면 예수님이 설교하셔도 은혜 못 받아요. 바울이 설교해도 은혜 못 받아요. 평생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을 한번 만나는 거 뭐 대단한 은혜인데, 예수님을 만나도 은혜를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달마다 만나면서 달마다 은혜를 못 받았습니다. 아주 대단하게 신기한 분들이에요. 왜 그러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설교를 매일 듣는데 은혜를 하나도 못 받았을까? 심령이 고장난 거예요. 우리 마음을 고쳐야 되는데 예수님이 기분 나빠. 예수님이 기분 나빠. 아유, 예수님 밥맛이야. 아유, 예수님 밥맛이야.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서기관도 그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 저분에게 내가 이번에 꼭 은혜 받아야 돼. 오병이의 기적을 우리 주님이 행하실 때도 다 오병이의 기적을 거기 모이던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체험하고 돌아갔냐? 아닙니다. 간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왜 간 사람들이 많냐면 예수님이 앉히라고 그러셨잖아요. 앉히라고 그럴 때 말 들은 사람들은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한 거고, 앉으라고 그럴 때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앉히기 시작했는데, 글쎄, 한번 연습 삼아 운동장에 2만 명 갖다 모아놓고, 한번 한 12명, 한 20명 정도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 좀 자리에 다 앉히라고 이렇게 그러면 그 사람들이 무슨 군인도 아니고, 앉아! 그러면 참, 일어서! 그런 군인도 아니고, 군인도 말 안 들어요. 2만 명 정도 되면, 그렇다고 그 시대에 무슨, 요즘처럼 소리를 전달하는 마이크 장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 사이에 주고받은 거 저주인 사람들 들리지도 않고 뭔 얘기인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한테 말씀 전하다가 제자들이 갑자기 나오더니 앉으세요. 앉으세요. 예? 앉으랍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처럼 착 그냥 착 이렇게 앉았죠. 그게 시간은 얼마나 걸렸을까? 2만 명을 앉히는데 시간은 얼마? 이런 걸 우리가 꼼꼼히 생각해 봐야 돼요. 2만 명이 군인도 아닌데 2만 명을 그 앉히는데 도대체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 예수님은 다 앉히고 난 다음에 나눠줬을 거거든요. 막 이렇게 앉히고 있는데 자, 앞에서부터 야 배고프니까 빨리 나눠줘. 그리고 막 나눠주고 막 아수라장 같이 그렇게 일을 하셨을 거라고는 상상이 안 됩니다. 예수님 그렇게 일 안 합니다. 질서정연하게 쫙 앉혀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일을 시작해 주겠죠. 보지 않아 그 비디오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무질서하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2만 명을 일단 다 앉혀야 되는데 앉힐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제가 볼 때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거라고 생각. 아무리 말 잘 듣는 2만 명의 성도라 하더라. 제가 여행 가느라고 교인들 한 20, 30명 데리고 나가다 모이세요. 말 안 들어. 한 사람 화장실 가 있고 아이고 그거 모인데도 한참 걸립니다. 한참. 그러니까 여기 은혜가 있을지어다. 은혜 떨어지지 않게 은혜 관리 잘 하시기 바라고 마음 심령 관리를 잘 하면은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저는 편안함이 있기를 원한다고. 근심 걱정이 없는 편안함, 평강입니다. 근심 걱정이 없는 편안함이. 우리의 근심 걱정은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근심 걱정은 늘 있잖아요. 우리 근심 걱정하고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주신 위로의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근심 걱정을 해결해 주겠다는 겁니다. 주님께로 가까이 가면 주님께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새벽 기도 안 나오는 분들 왜 용감하게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근심 걱정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왜 예배를 나오는 것을 소홀히 합니까? 모든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근심 걱정은 우리 주님이 해결하신다 하는 사람은 새벽에도 달려나오고 주일 저녁에도 달려나오고 수요일도 달려나오고 매번 우리가 시간 어쩔 수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은 여러분 하려고 하는 자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빼먹으려고 그러면요. 빼먹을 수 있는 방법이 수만 가지 있고 안 빼먹으려고 그러면 안 빼먹을 수 있는 방법. 제가 여러분한테 간증해서 들은 일이 있을 거예요. 제가 매일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30분 이상씩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소원을 하고 저는 기도를 시작했는데 한 1년쯤 지나고 1년, 2년쯤 지나고 하다 보니까 성전에서 멀리 갈 수밖에 없는 날도 있지. 매일 성전 가까이 그냥 있어요. 한 번은 수원에 갔는데 24시간 안에 성전을 와야 되니까 내가 꼭 교회를 빨리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 매형이 그냥 그 오토바이 뒤에다 나를 날씨도 막 추워갖고 덜덜 떨리는데 내가 꼭 가야 된다 그러니까 왜 가야 되냐고 그냥 하룻밤 자고 가면 되지 왜 그래? 아니 나 가야 된다. 막 수원역까지 막 찬바람을 쌩쌩 날리면서 오토바이 타고 내가 24시간 안에 성전에 와가지고 참 태워준 우리 매형도 참 감사하고 갔던 나도 기특하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수만 가지 있습니다. 그만해. 그러면 여러분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십니다. 믿으시고 오늘도 기도하면서 내게도 평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평강 주시길 원하셔요. 근심 걱정을 해결해 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종되었던 바울처럼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도했던 바울처럼 오늘 우리가 종의 모습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은혜 떨어지지 않는 성도로 살게 도와주시고 평강이 넘쳐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